오늘은 옷을 입어라, 구체적으로 새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옷장을 열면 다양한 옷들이 걸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 별로 관심이 없음에도 옷장을 열면 제법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옷을 이렇게 다양하게 입지는 않습니다. 재작년 제가 겨울 옷으로 잠바를 2년을 입고서 보니까 목주위가 다 달았어요. 그래서 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오리털로 된 잠바를 사고 또 기모바지를 샀는데 세일로 싸게 나와서 구입하고 또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1년 지나면 다 다를 것 같아요. 옷은 유행을 타기도 하고 또 몸집이 불어서 못 입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옷의 유행 기간이 짧아서 사람들은 옷에 대한 인심도 후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옷을 갖다 주어서 그 옷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이 옷을 지난번에 많이 갖다 주셔서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민감한 부분이 옷장이죠. 이 옷장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은 붙박이장이 있어서 옷장을 옮기고 그러는 것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옷장에 다 들어가지만 옛날 집들은 옷장을 옮기려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옷장 하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윤우태 집사님도 이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자개장이면은 수공오해로 하는 자개장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자개장. 그게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 자개장 하나는 우리 집으로 또 간신히 또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들여오고 했습니다. 옛날에 학생 시절에 이제 교복도 이제 새로 사 입기가 힘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군복에다가 까만 염색을 해서 그것이 다 닳도록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때를 따라서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대다수 아이들은 집집마다 이제 헌 옷들을 물려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옷이 귀한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 옷이 없었어요. 오늘 요즘은 옷감도 좋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다량으로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은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어요.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기원전 1세기경에 사용했던 그 비단이 발견됐다고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실물 자료로는 아주 최고로 오래된 자료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가 가로가 2cm고 세로가 3cm. 근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비단 옷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됐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포임이 아주 정말 세밀한 것을 사용해서 평직으로 직조한 다음에 다시 정년 과정을 거쳐서 직물의 그 표면이 아주 미세하고 부드럽게 만든 그런 비단 옷감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옛날의 옷은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평민들은 갈아입을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갈아입을 옷을 갖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새 옷을 갖는다.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을 바꾼다.
이거는 아무나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청중들은 그만큼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으라는 것을 이 옷감에 대한 옷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대체의 원리입니다. 대체의 원리.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컵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컵 위에 물이 차지 않는 이 공기를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그렇죠?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공기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옛사람을 내 몸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어떤 좋은 생각을 내 안에 많이 갖고 있을 때 나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나쁜 생각 2012년도 이 나쁜 일이 너무 많았어 이게 아니라 그래 2012년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어.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생각으로 이 나쁜 것들을 대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리 몸은 성령이 전해 성령님이 주인이신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이 앞에 나와서 뭐 찬송을 하고 이 앞에 나와서 뭐 워십 댄스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몸은 값으로 산 것입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1장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이 머리이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1장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기꺼이 화해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런 것은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내가 아는 지인들과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목과
화해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적이며 구속적이며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새로운 좋은 일들이 창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고 화목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은 열정적이 되고 정열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 열정이고 정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창조되고 예수 안에서 화해할 때에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바울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권능에서 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권능에서부터 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밝은 빛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력, 제가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 메시지가 체력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체력이 있어요. 인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잠깐 행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일관성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체력과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의 그 가르침에 상반되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경쟁적인 그 종교 행위들을 합니다. 종교 행위,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교훈, 관행들을, 이런 것들, 이런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기 위신, 자기가 이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악덕에 대해서 목록을 계속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사역, 구속적인 그 임재의 권위에 우리가 맞서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피차소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을 보면은 조화 속에 묻는 그런 사랑이고, 네 번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제 2012년도는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2013년도 이제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 기도 제목에 말씀을 우선적으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것이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얻고 내가 말씀을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자체에 역동성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2013년도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16절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하게, 그러니까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지혜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할 때에는 피차 가르친다고 했어요. 교회의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리더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교사도 교사지만 여러분들이 새신자, 여러분이 같은 동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이 가르침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그런 어떤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권면할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에 큐티 시간이 있습니다. 성시 시간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물론 자신의 그 간증도 하고 또 말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는 시간도 되지만 그 시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는 감사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또 일하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는 드리고 더 받고 다시 드리는 교회.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건강하게 하는 덕목이에요. 이런 것을 실천할 때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옷. 어떻게 옷을,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 그것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의상의 수입니다. 옷의 숫자예요. 옷의 숫자. 의상수. 먼저 의상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옷만 잔뜩 수백 벌 쌓아 입는다고 해서 다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신체에 옷 맞추어서 입을 의상수를 결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5가지 의상을 얘기를 했어요. 동정심, 친절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 오늘 5가지 옷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동시에 입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의 옷입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인 경우에는 얇은 옷 하나만 걸쳐도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속옷을 많이 입어요. 겹옷도 입고 또 외투, 목도리, 심지어 입마개까지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 한 사람이 동시에 입어야 할 그 옷을 한데 묶는 집합적인 옷,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옷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옷의 유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유행에 떨어진 옷은 입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세무 옷은 아주 좋은 옷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세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엄청 무거워요. 요즘은 무거운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오리털 가벼운 옷을 입어요. 가볍고 따뜻한 오리털이 좋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유하는 옷은 세상적인 옷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의 옷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적인 옷. 네, 기독교적인 옷이 뭘까요? 세상적인 옷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 분노, 격분, 악의, 해방, 중상모략,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유행에 있는 옷입니다. 이런 거짓말, 이런 세상적인 이 옷과 충돌하는 옷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깨끗함을 유지하고 기독교적인 삶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유행에 있는 옷이 아니라 옷을 깨끗이 빨아서 신을 것 같은 순결한 옷,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옷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할에 맞는 옷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역할에 맞는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깨끗한 순백이 가급적 하얀 옷을 입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씁니다. 결혼식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에 가진 사람들은 제복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복, 경찰관은 경찰관 제복이 상징입니다. 이 제복은 그들이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격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입힐 옷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옷이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역할과 품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변화의 순간들에 옷을 새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옷은 평강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이루려면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황에 맞는 옷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옷에는 조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옷 자체가 아니라 옷을 조명할 때 옷이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조명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옷이 우리 몸에 맞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고서 편하지 않으면 오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가끔 홈쇼핑을 해요. 그리고 구입을 했다가 실물을 보고서 다시 반품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옷은 반품만 하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옷은 오래도록 입을 수 있습니다.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30일 그리고 내일 31일이 지나면 2013년도 새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새해의 우리 역할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의 우리 역할을 점검하고 사랑의 옷,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역할과 성에 맞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옷,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옷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옷, 신앙의 옷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